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첫 번째 주일 또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주로 또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헌신의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2022년을 기대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2021년 12월이 되도록 중심을 잡아주세요. 2021년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맞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배를 멈추지 않으며 예배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들의 가정 또한 맨하탄 장로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향인 한국이 코로나로 또 다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걱정과 근심 생각들을 만지고 치유해 주세요. 또한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외로움과 고단함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주님 힘 더해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막년회나 또 크리스마스 또 여러 행사들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이나 많은 젊은이들이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또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또 세상의 상업주의에 휩쓸려 놀고 즐기기 위한 날로 이 크리스마스가 전락해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24일, 25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또 성탄절만 중요한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의 모든 날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준비하는 날, 준비하는 절기를 바로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또 대림절, 또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그 주일 4번의 주일을 또 성탄절 또 그날 이 5번의 예배를 촛불로 기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5개의 촛불을 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촛불로서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기념을 했고 또 4세기 말 그 동서 로마 교회에서 기념하여 지금까지 이 대강절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에는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영으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때의 영광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 2번째 주일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 3만 가지의 약속을 우리들과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의 옛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이 세상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과 약속을 모두 성취하시고 하늘나라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입니다. 2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10일 후에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택한 주님의 신부들을 영접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신다는 심판의 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세상의 종말에 그 천국은 어떠한 천국인가 란 주제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뜻을 풀이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좋은 땅 비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대적하고 또 그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많은 적들에게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전하시기 위해서 바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혼인제도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속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결혼 풍속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혼인을 할 때 혼인의 계약으로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함으로써 결혼의 약속이 성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약혼 기간인데, 이 약혼식에서 서로 신부와 신랑이 서로 서약하며 선물 교환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결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약혼식이 끝나고도 신랑과 신부는 만날 수 없습니다.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오늘 우리 혼인 열처녀 비유에 있는 것처럼 또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혼인잔치의 역사처럼 이 혼인잔치의 기간입니다. 약혼 기간이 끝난 후 신랑은 자기 집에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친구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고 혼인잔치를 하는 그 시간은 신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신부의 집에서는 신부의 친구나 친척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덜러리로 세우고 그 등불을 들고 멀리 나가 신랑과 그 무리들을 맞이하고 그 신부의 집까지 그 무리들을 안내해주고, 또 신랑의 집이나 또 두 사람이 살 집, 즉 혼인잔치의 집으로 가는 행렬에 등불을 밝히고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예식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들의 등을 밝히는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처녀들의 역할도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이 비유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이 표현은 바로
25장의 앞장에 있는 24장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 41절까지는 큰 환란, 또 말세의 하늘의 징조,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때와 또 말세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는 43절부터는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또 하십니다. 먼저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를 하십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오는 줄 알면 깨어서 그 집을 지킬 수 있지만 도둑이 오는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 말세가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45절에서 51절까지의 비유인데 두 종의 비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주인이 두 종에게 소유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 종은 악한 종이고 또 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주인의 아는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술 먹고 나태하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악한 행동을 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바로 그 주인의 친척과 친구들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악한 종에게는 벌을 내리고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는 모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장의 말씀 열처녀 비유도 비슷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주님께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5처녀는 미련하였고 또 5처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므로 이들 10처녀는 모두 졸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청했지만 나누어 쓰기에는 둘 다 부족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혼인잔치 집에 돌아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잔치집 주인인 신랑은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지혜로운 5처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하며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등잔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이 등잔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또 미련한 처녀도 다 같이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등잔을 켤 마음이 심지가 바르지 못하면 바로 불을 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의 심지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등불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심지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즉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하면 그 심지만 타고 연기만 날 뿐 불을 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심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넘어져 있을 때, 즉 우리들의 욕심과 또 우리들의 불평불만, 또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우리들의 마음의 심지가 좌로나 우로 쏠려 있을 때는 그 등불을 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의 심지가 실망과 낙심으로 그 속으로 빠져버리면 등불을 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잠언에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심지를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도 밝힐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들의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또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등잔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져갔던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계속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기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24장의 비유들과 연관하여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충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말씀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며, 또 그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랑이 반드시 신랑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맡은 이 들러리의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엉뚱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는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오늘 날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감당할 때 또 그날이 언제가 되더라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랑을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태도는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같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는 그 명령은 잠을 자지 말고 24시간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배교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일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걱정하며 믿음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우리가 자야 할 때는 자고 또 쉴 때는 쉬고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또 우리들의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심령의 그릇에 믿음과 소망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또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는 삶이며 또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오실 신랑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은 미련한 5 처녀들처럼 형식적인 작은 등잔만을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성경 찬송도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식사 전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우리는 11조 생활도 합니다. 혹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들고 다니는 작은 등잔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까?
나의 마음의 그릇 안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그릇 안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기름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그릇 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그 길을 밝히는 사명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오심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일에 서여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받은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또 감사와 선교의 헌금을,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신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서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같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배 장소가 이 1층 예배당이 아니고 여기 1층에서 건너서 오시면은 아니면 뒤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의 식당 또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오시도록 또 안내 사인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이 사모는 한국에 12월 1일에서 16일까지 한국을 갑자기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 장모님 또 이 12월 1일 날 소천 왔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 덕분으로 무사히 장례식과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을 또 은혜롭게 잘 마쳤다고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29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뉴스를 보면은 다시 힘들어질 세상이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락다운부터 경제 마비까지 어떻게 봐도 희망보다 절망이 가깝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약할 때 힘주시고 헤맬 때 끌어주시옵소서.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Amen.